좀 달리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비올라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익투스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만은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옵사, 지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소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형체가 있을 때에 그 형체보다도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작은 것 2토막이라는 뜻입니다. 바이올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연주했던 것은 비올라입니다. 비올라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바이올린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바이올린은 비올라의 지소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옵사리온, 지소사를 통해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지소사의 원본격인 가지고서는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는 내가 작든 내가 크든 내가 중간에 있든 어떤 형태로 있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만 여러분이 내주신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실 때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곳에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꽃을 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복음의 씨가 그대로 있습니다. 진리의 씨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의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씨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갈 때에 꽃은 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했을 때 앞에 요란스럽게 계란을 갖다 놓고 그리고 요란스럽게 부활절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부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씨를 가지고 꽃을 피울 때 그때 진정한 부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대표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나를 두르고 있는 걸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어느 날 내 속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봐도 감사가 느껴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고 찬송을 부를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이 메어서 기도를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빌딩 위에서 한번 떨어져 죽어볼까? 나를 살리나 못 살리나? 여러분 그건 부활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절은 무엇인가? 내 속에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애당초 믿음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들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세상의 길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길이며 그 길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세상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자식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아도 그것은 무당집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배가 고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익혀줬습니다. 주님 나 눈이 안 보여요. 눈을 떠주고 계셨습니다. 나는 벙어리라서 말을 못하는데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만 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기적과 이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길을 걸어 올라갈 때에 우리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 이 힘든 일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는 기적과 이적을 떠나서 자아를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중선 자매님은 요걸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로 인해 가지고 그 히터를 꺼주세요. 이 소리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안 키셔도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쫓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도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보다도 더 미련스러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전설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울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가도 하나님 못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여기에 지금 폭이 32km가 되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그게 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달립다쿵 하니까 살아났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지식을 갖고 내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 절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종종 드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입니다. 그런데 강아지와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인 강아지가 어느 날 왜 나는 4발로 걸어다니는데 인간은 2발로 걸어다녀? 그 강아지의 지식을 갖고 그거를 이해를 한다? 죽어답게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피조물끼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말 같지 않는 것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고차원적인 문제도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렇게 아픈데도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즉각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바나바와 함께 험산 주병의 타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저 타루스 산맥을 하면은 우리는 마가를 기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산 높이가 3,000m가 넘습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갈 때 저 타루스 산맥 앞에 있을 때 저거 넘어가면 고생이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그때 무엇을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 안 따라가겠다고. 그만큼 험한 산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선동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30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 장장 18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유대인들 역시도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에서 42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고쳐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이 루스드라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먼 길인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을 돌로 위협해서 멀리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을 돌로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친 겁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그 돌에 맞은 바울이 쓰러지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내버려둡니다.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었던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바울이 돌에 맞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여보세요, 그렇게 돌 던지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를 잘못했다고 돌을 던집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굴하게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젊은이들 보면은 건전한 세상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에는 젊은이들 하면은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른들과는 생각이 다르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전한 생각 갖고 있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건전치 못한 젊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주변의 어른들을 보십시오. 다들 비굴한 침묵을 지킵니다. 괜히 나섰다가 저 어린아이한테 내가 망신당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니 1200만 명이니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만 해나가도 대한민국 밤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건전한 생각 속에서 활기찬 미래를 향해서 그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른들이 얼마나 비굴한 침묵을 지킵니까? 근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때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객지인 루스트라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동료들의 침묵 속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은 높은 연봉이나 승진에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유대교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의 출세는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총망받았던 젊은이였던 바울이 만약에 유대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필경 높은 연봉을 받고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유대교를 떠나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의 길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척박한 황무지와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 화려한 주인공의 길이 아니라 비주류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 부모님은 반드시 만류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며 화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함 속에서 쫓겨납니다. 끝내는 돌까지 맞아야 하는 그 상황.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봤다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잡고 아들아,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힘겹게 예루살렘까지 유학 보냈는지 너 아니? 근데 너 공부 다 했잖아. 너 있는 곳에 내가 너보고 죄를 지라고 했니? 네가 있는 곳에 열심히만 살아도 너 출세할 수 있어.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사니? 꼭 이렇게만 살아야만 되니? 아마 그 어머니가 봤다면 이렇게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꼭 예수를 믿는데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매일같이 예배당 나가야 돼?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 헌금은 꼭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여러분 자신을 꼬드겨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죽을 만나는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살만 나는 것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자신을 그렇게 꼬드긴다면 부활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어머니 같아도 분명히 그렇게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고 동료의 침묵 속에서 객지에서 이방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찾아간 곳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관이 아니라 사형수의 목을 자르는 단두대였습니다. 만약 바울의 인생이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끝났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은 그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투철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의 최후가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빛나의 바다와 함께 도배로 가서. 아멘. 이 본문에서 언급한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루스드라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을 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버리자 그제서야 바울 시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시체 옆으로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장례식을 지킬까 이것을 의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를 했겠죠. 바울 죽었는데 이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지?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말 일어났다고 번역된 헬라어 아니스템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자기 스스로가 일어났다 이런 뜻도 되고요. 아니면은 남이 일으켜 세워주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헬라어 아니스테미는 앉은 자리나 누운 자리에서 일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이 작더라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살아난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때에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오늘 나온 단어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인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이 잠시 기절한 것인지 아니면 죽은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돌에 맞은 바울이 잠시 실신했다가 일어났든 아니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든 그것은 바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판정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나오고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뭔가 캄캄했는데 지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캄캄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캄캄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을 시킨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은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행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2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아리스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살리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지만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에는 남들이 나를 전도사로 보고 신학생으로 보니까 내 속에 믿음은 그렇지 않아도 믿음 있는 척하고 보여줘야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는요, 남들이 나한테 목사라 그러고 내가 뭔가 좀 목사라는 위치에 쓰려면은 내 속에 믿음은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겉모습이라도 그렇게 보여주어야지.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눈에 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시 같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는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까? 장님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직가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직가가 뭡니까? 구불구불한 길이 없이 모든 것이 쭉쭉 뻗은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는 굴곡이 없어요. 모든 것이 쭉쭉 뻗쳐나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는 직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직가를 금방은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가를 보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향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다가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먼저 그리스도를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으로부터 먼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직장 동료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직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연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척, 신령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알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끝난 거죠. 우리 엄마가 권사 끝난 거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만은 진짜 예수쟁이야. 믿으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때가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내 인생은 지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때서부터 1년 365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낮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낮았다는 것은 옛날처럼 모든 것을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아마 반 정도는 제가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상으로 부활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바로 부활 주의로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고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때 일어서라는 것이 오늘 사용됐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니스테미. 또 아니스테미라는 것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스테미요. 부활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후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으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싸움하여도 살려주지 아니하며 바다가 일어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다를 가도 물러가지 아니하며 거꾸로 일어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내신 주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음을 죄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걸어갈 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누군가를 통해서 또 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 참고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앞에 기도하면 병 낫고, 예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인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지가 기도를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포도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맛있는 포도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걸려있는 가지가 자동차 사주세요. 사과 열리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쫓는 삶을 정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이것은 영원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근데 끝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테스트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는 힘들거든요. 이 힘든 것이 싫어서 기도의 끈을 놓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의 끈을 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끈을 놓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끈을 잡으셔야 돼요. 치과를 가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으로나 몸속으로나 아프지 않습니까? 갔다 온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작 갔다 올 걸.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그 시간을 보내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반문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 목이 잘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두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요즘 어느 젊은이가 우리 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복이냐고요. 근데 저는 그 젊은이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젊은 분이 봤던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분이 얼마만큼 저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예배당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자녀들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디 직장에 취직할 때 이력서를 쓰면은요, 종교난, 그걸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기독교습니다. 본인은 나오지 않지만 내 부모가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종교심이 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종교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신앙심이 강해야 됩니다. 신앙심이 얼마만큼 강했는지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질문한 그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청년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봐야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할 겁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같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삶 속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티끌 먼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80 노인 모세요. 그 노인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죽음 한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누구도 가기도 싫어하는 황무지와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거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걸어가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입으로 전하지 마시고 삶으로 전하세요. 내가 다급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우리 교회 와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성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면은 엄마가 가는 교회, 아빠가 가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 당신이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도 가보고 싶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삶 속에 혹시 우리 대표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처럼 아직도 씨앗으로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꽃을 피셔야죠. 신앙의 꽃을 피셔야죠. 그것이 필 때 진짜 정말 진정한 부활주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이상의 부활주의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꽃을 피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갔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부활 주일이 1년 365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진흙덩이를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미디안 양치기 80노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으키셔 세우신 하나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루스드라에서 돌 세례를 받고 죽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의 한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영원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